네, 오늘 사도행전 24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승리한다. 복음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3명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세 명입니다. 3명.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청년들이 오게 해달라고. 오늘 찬양인도 누가 했습니까? 청년들이 했습니다. 남미에서 왔습니다. 브라질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은혜를 나눠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찬양인도 한 우리 오영민 형제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오늘 확인했습니다. 이제 여행 비자로 와서 미국에 오려면은 와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영주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행 비자 가지고 왔는데 없잖아요. 스폰해 줄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영민 형제의 스폰서는 주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제가 오늘 8시 반에 이 청년을 픽업해서 한 5시간 동안 한 기업의 CEO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CEO 앞에 데려가서 이 청년이 누구인가를 설명해 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뜨겁게 살길 원하는 청년이 있다고, 그리고 신앙과 삶이 그리고 성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는 청년이라고 소개를 미리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서 5시간을 나눴는데 저희를 놔주질 않았습니다. 1시간 정도 미팅하고 끝나야 될 시간이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제가 이제 점심 훌쩍 넘어서 교회에 도착했거든요. 그러면 사장님이 약속했습니다. 이 청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모든 스폰과 또 페이와 이 청년의 아무튼 미국 생활이 정착되고 꿈을 꿀 수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펼쳐갈 수 있도록 자기가 주 안에서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청년이 와서 마음껏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또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빈자리를 보면 매력을 느낍니다. 빈자리 보면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비어있는 자리가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앉을 자리가 없으면 이거 되게 민망하거든요. 근데 새로 오셨는데 앉을 자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도 계속 전도되고 부흥되고 있지만 비어있는 자리는 여러분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근데 이 자리를 옆에 있는 장로님이 채우시기 전에 빨리 여러분이 채우셔야 돼요. 옆에 있는 권사님들이 다 채우시기 전에 여러분, 내가 주 앞에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전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전도할 때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복음이 이깁니다. 복음이. 그러니까 제가 그 영혼을 전도하는 것 같지만 복음이 그 영혼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한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절망과 낙심 속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 마지막 생명, 그걸 안겨주고 싶습니까? 그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만 전하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어하는 그 열망, 그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 꿈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손들과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인생을 불태울 현장이 바로 이곳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있는 이 LA 땅은 여러분 전 세계에서 몰려온 민족들, 그런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LA입니다. 너무나 매력적인 도시에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시면서 어찌했던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인생의 목표를 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적어도 1년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다른 욕심 품지 말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는 반드시 1년에 한 명은 전도한다. 한 명. 제가 닭을 키웠거든요. 암탉이 여러분 얼마나 재미난 소리를 내는지 아세요? 암탉이 알을 낳을 때 딱 알을 하나 놓잖아요. 그러면 꾸꾸대 하면서 내가 알을 낳았다고 막 온 천하에 막 목소리가 터지라고 자랑합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가 가서 아이고 잘했다 하면서 알을 다 가져와서 요리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저는 전도하는 걸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요. 한 영혼을 살려내는 그 감격을 생각할 때 가슴이 뜨거워져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누구에겐가 알려줄 수 있다는 거, 증거할 수 있다는 거, 소개할 수 있다는 거 특권입니다. 여러분, 특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최고의 특권은 예수 믿은 거였고, 두 번째는 그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도 열매를 주시옵소서. 열매가 없다면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나에게 왜 열매가 없습니까 하면서 울부짖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영혼을 살려내기 위한 그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드라마 2개를 소개할 테니까 잘 한번 보세요. 이 드라마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드라마였습니다. 이거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젊은이들이 많이 봤으니까 잘 못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의 해방일지라는 이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전철을 타고 이렇게 딱 이동할 때 한 교회의 간판에 걸려있는 우리 RB의 프랜카드가 걸려있는 것처럼 어느 한 교회에 걸려있는 프랜카드가 반복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그 프랜카드에 이 성경 말씀이 딱 써져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마가복음 6장 50절 말씀이 그 드라마에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인공들이 전철을 타고 서울로 이제 이동하는 직장으로 가는 순간 저 프랜카드 하나가 계속해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작가의 의도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 작가가 의도하지 않고 작정하지 않고는 이 성경 말씀이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작가는 뭘 의도하고 있습니까? 이 드라마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최고 인기 드라마 넘버원, 대한민국 최고의 넘버원이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박은빈이 주인공이죠. 이 여러분 그 드라마는 우리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저도 한번 봤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 드라마 중심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불교가 확 드러납니다. 그리고 저 뒤에만큼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부처에게 기도하는가까지 소개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기가 기독교도 잠깐 등장해요. 전혀 소통하지 못하고 젊은 세대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아주 무례한 기독교로 등장합니다.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최고의 시청률을 찍고 종료를 했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 속에는 복음이 아니고 부처가 소개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드라마를 보지만 그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과 그리고 어떤 많은 것들을 바꿔버리려고 합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사탄은 절대 침묵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뱀은 죽은 개구리를 먹지 않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뱀이 개구리 잡아먹는 걸 여러 번 봤는데요. 어떻게 잡아먹냐면 개구리가 딱 있잖아요. 그럼 뱀이 딱 이렇게 옵니다. 뱀이 개구리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 혀를 낼름낼름 하면서 눈을 딱 쳐다보면
신기할 정도로 개구리가 점핑을 못합니다. 그대로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가만히 있냐면 뱀이 입을 벌리고 개구리를 삼킬 때까지도 개구리가 움직이지를 못해요. 압도해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절망이라고 하는 눈빛을 가지고 낙심이라고 하는 탄식의 마음을 갖게 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산산조각 내버리려고 하면서 너는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너에게 더 이상 희망은 없다. 너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너의 인생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끝내라라고 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파괴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무너지게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때가 있습니다. 전혀 깨어있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그냥 내 맘대로 살고 예수 믿는 척하지만 가짜 크리스찬들 그대로 내버려둬도 죽기 때문에 손도 대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누가 제일 잘하냐면 사탄이 압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을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을 전도의 자리로 못 가게 합니다. 절대 복음, 진리를 붙들지 못하게 합니다. 시험 들게 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탄식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의 헤롯 왕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복음의 지경을 확장하라. 복음이 여러분 구레네로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북아프리카로. 복음이 여러분 사이프러스로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안디옥으로 갑니다. 복음이 터키로 갑니다. 복음이 여러분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이런 복음의 대단한 역사들이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사탄은 그 부흥의 불길을 꺼버리기 위해서 헤롯이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조카인 바로 헤롯입니다. 그 헤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제자를 참수하고 살해하는 일을 벌립니다. 1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순교합니다. 사탄은 여러분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탄을 1대1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100점 100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여러분 사탄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대상으로 설교할 때 썼던 풍선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은 여러분 압정 하나가 있습니다. 압정. 아주 작지요. 굉장히 풍선을 불어서 이렇게 크게 만들면서 이걸 이제 사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이 작은 압정을 향해서 야, 이 조그만한 건 너 같은 게 뭘 하냐고 하면서 막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이 압정이 말합니다. 나는 너보다 작아 보이고 너는 너무너무 커 보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내 안에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 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싸웁니다. 압정하고 풍선하고 누가 이겼겠습니까? 그 압정이 딱 부딪히는 순간 풍선이 뻥 터져가지고 순식간에 꺼져버립니다. 그때 유치부 아이들이 와 십자가가 이겼다고 막 박수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능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악한 어둠의 권세야 당장 내 앞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쫓아내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여러분 전투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 영적 전투의 현장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곳에서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 기도를 하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여러분 사역의 시작과 중심과 마지막이 십자가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어린 주일학생 하나가 이제 한국에 있었을 때 이 아이가 교회만 가려고 하면 신기할 정도로 무당 할머니가 나타나가지고 이놈의 새끼야 너 어디 가냐고 막 하면서 그럼 막 미친 사람처럼 막 조종하는 거예요. 초등학생한테, 어린아이한테.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인 아이가 교회에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가르친 거예요. 선생님이 똑같이 이제 뭐라고 가르쳤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이렇게만 하라고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교회를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또 무당 할머니가 나와서 이놈을 시켜 하려고 하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떠나가라 하니까 갑자기 할머니가 벌벌벌 떨면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도 어둠의 영을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여러분, 헤롯의 무기, 헤롯의 권력은 야고보의 생명을 빼앗아갔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해 옵니다. 우리는 디펜스 해야 됩니다. 때로는 어택트 해야 됩니다. By name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격하고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방어하고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해가는 역사를 여러분 우리는 경험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권세를 의지해서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영혼을 치유하는 유일한 생명입니다. 우리 영혼에 어둠이 있습니까? 보혈이 강같이 흐르는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삶 속에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헤롯이 공격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복음 사역은 멈출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은 끊임없이 계속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꿈에 대한 이야기를 꿈을 꾸자, 꿈을 꿔야 한다. 꿈을 꾸지 않은 사람은 이미 늙었다. 꿈을 꾸는 사람은 젊은이의 가슴보다 더 뜨겁다고 하면서 우리 복음을 위한 꿈을 꾸자라고 함께 우리 나누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루살렘에 가봤습니다. 유대에 가봤습니다. 갈릴리에 가봤습니다. 터키에 가봤고, 사이프러스에 가보고, 데살로니카에 가보고, 빌립보에 가보고, 고린도 교회에 가보고, 그 젊은 청년의 때 배낭 하나 메고 그 현장을 달려보면서 경험했던 한 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복음 전파에는 어떤 장애물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장애물의 문제가 아니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 한 사역자가 앞에 있는 암초 큰 바위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가면 그냥 박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바위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급류가 물이 늘어나면서 이 바위를 오버해버린 뛰어넘는 역사가 있어서 아주 은혜롭게 안전하게 이 강을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바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은혜의 강력한 강물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 여러분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으십시오. 생명을 바쳐가고 자신의 젊음을, 자신의 인생을 불태워가면서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살았던 야고보,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여러분 성령을 체험한 다음부터 그들은 그 어떤 장애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뜨거움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서부터 그들은 죽음을 뛰어넘는 은혜의 강자가 되었습니다. 죽음으로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또 감옥에 갇힙니다. 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러분 4절 시작. 자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또 옥살이를 시작합니다. 근데 두려움이 없어요.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죠.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혀졌는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뭐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는 편안하게 여러분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베드로가 너무 행복하게 자고 있는 모습이 연상됐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헤롯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6명의 파수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내 생명의 주관자이신 오직 주만 의지하면서 모든 걸 맡겨버립니다.
고난이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까? 주님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어떤 절망의 순간이 여러분의 가슴, 여러분의 가정을 녹화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맡겨버려야 합니다. 다 맡겨버려야 돼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예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여러분,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임하면 어둠의 역사들을 태워버리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어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좌우 앞뒤가 다 막혀서 꽁꽁 막혀서 움직일 수 없는, 자유가 없는, 평안함이 없는 어떤 환경에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베드로가 경험한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감옥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그와 함께 한다는 걸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주님께 맡길 때 그 감옥에서 베드로가 빠져나간 것이 아니고 감옥으로 누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6절 읽겠습니다.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여러분, 감옥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주의 사자, 천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천사들이 감옥으로 방문했습니다. 감옥의 문을 열고 베드로가 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와서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7절.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다 같이 한번 7절 읽을까요?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베드로가 여러분 아주 깊은 단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잠이 안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임한 이 은혜를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옆구리를 치지 않으면 잠이 안 깨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잠들면 7, 8시간을 푹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꿀잠을 주무시고 나서 하늘을 날 것처럼 가벼움의 그 은혜를 베드로처럼 누리십시오. 여러분, 염려가 있으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심이 있잖아요. 잠을 못 잡니다.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막 절망하잖아요. 잠이 오지 않습니다. 가슴이 아픈데 어떻게 잠이 옵니까? 마음이 답답한데 어떻게 잠이 옵니까? 지금 내 자식 문제가 있고 내 자식의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잠이 오냐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너의 염려를,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캐스팅, 맡겨버려라.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리라. 그러니까 주님께 맡긴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맡길 수가 없습니다. 잠을 못 주무시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잠깐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침대에 무릎을 꿇고 거실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그 염려를 맡겨놓고. 제가 어느 한 기업인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다 너무 어려워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약서를 놓고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계약서 여기 있으니까 주님께서 잘 읽어보시고 이거 어떻게 도장을 찍으실지 마실지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한숨 자야겠습니다 하고 그냥 쿨쿨 자고 아침에 딱 새벽에 일어났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볍더래요. 그리고 그날 그 계약이 완성됐다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오영민 청년을 데려간 회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회사 사장님의 비전이 비즈니스 애즈 미션. 본인이 솔라 시스템 회사를 하고 있는 이 회사가 아프리카에, 남미에, 전 세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나라와 그런 민족들, 그런 족속들이 있는 그곳에 솔라를 통해, 태양열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주고 그들이 공부하게 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주면서 그런 꿈을 이 청년과 함께 꾸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비전을 막 나누기 시작하는데요, 은혜를 받으시니까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할 때 더 꼬입니다. 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거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하시는 거 있잖아요. 뜨개질 하는데 저한테 이거 줄을 좀 잡으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줄이 막 엉켜 있어서 제가 풀으려고 하면 얘야 더 꼬인다, 더 꼬여, 네가 풀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나하나 서서히 하는데 어머니는 다 풀어내세요. 또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면 꼬이지만
어머니가 하면 풀리는 것처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더 꼬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의 해결사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가 나오는 과정처럼 우리가 지금 절망의 감옥에서 이 나오게 되는 역사가 오늘 밤에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9절 다같이 9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9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시작됩니다. 믿을 수 없는 역사들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 감옥문 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두 손에 있는 쇠사슬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절망의 쇠사슬이 끊어지고 우리의 족쇄를 채웠던 낙심의 모든 쇠사슬이 끊어지고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자유와 해방감이 여러분 가정 안에 삶 속에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교회가 기도했죠.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맞죠?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곳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하니까 기도가 되는 게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하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새벽부터 3시부터 기도하시기 때문에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없이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불꽃이 타오릅니까? 기도에 불꽃이 있으니까 전도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혼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오십시오. 절망의 감옥에서 나오십시오. 낙심과 좌절의 감옥에서 여러분 나오셔야 합니다. 그 감옥에는 그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절망의 감옥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낙심과 환난의 감옥에서 오늘 나올 수 있는 그 어떤 역경에서 해방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9절입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10절 다같이 우리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문을 여러분 베드로가 열었습니까? 저절로 열렸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열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결론인데요. 바로 이제 결론으로 들어갈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여러분, 야고보를 순교하게 했던, 살해했던 헤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헤롯을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었던 그 헤롯의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한. 22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23절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 강력한 권세와 권력을 가졌던 헤롯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므로 헤롯을 누가 치십니까? 하나님이 쳐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 죄에 여러분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이거 하나 가지고 승부해야 됩니다. 그 어떤 우리를 공격해오는 적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짓밟고 끝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고 야고보를 죽인 것 같지만 야고보와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공격하고 있는 헤롯의 교만을 하나님이 치신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를 창을 들고 베드로를 아주 그냥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아주 그냥 탈출하면 죽이려고 했던 16명의 파수꾼들은 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제가 18절, 여러분 19절. 날이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시작.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파수꾼들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헤롯도 죽었습니다. 누가 승리했습니까? 헤롯이 승리했습니까? 베드로가 승리했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승리입니다. 복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죠. 우리가 이겼다. 여러분, 복음은 이깁니다. 사망을 이깁니다. 죄악을 이깁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모든 승리를 보증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절망아 좌절아, 오늘 하나님의 사역 앞에 교만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어둠의 권세들아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무기력함아, 오늘 저 아이들을 병들게 하는 질병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절망과 근심과 탄식과 낙심과 좌절 앞에서 기도합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모든 절망과 좌절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우리 가정의 역사나 어둠의 역사들아, 악한 어둠의 모든 역사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사역을 방해하고 부흥을 가로막는 어둠의 역사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오늘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권세야, 오늘 사악한 역사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막힌 모든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지고 예수 안에 자유함을 얻고 예수 안에 치유함을 얻고 예수 안에 생명의 복을 누리고 오늘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이름의 권세가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주의 승리를 간증하게 하시고 오늘 복음의 능력을 증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수요 전도팀, 토요 알비 전도, 주일 전도, 새벽 전도, 우리 전도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함육 사모님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모님의 온전한 회복과 건강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영광과 그 은혜의 현장에 우리 사모님이 달려와서 건강하게 서셔서 사역하실 걸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성령이 오셔서,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임하심으로 뜨거운 은혜가 임하고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부흥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증거되어서 이 LA 땅을 살려내는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LA야 깨어날지어다. LA에 있는 모든 죄악의 권세야, 악한 어둠의 권세야, 교만의 역사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모님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 중에 계시오니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모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용사의 주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에서 치료하시고 돌아오시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주여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무너지고 쓰러지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고통 속에 신음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망의 역사야 절망의 영화 낙심과 좌절과 고통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승리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게 하시며 LA 땅에 주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모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모님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사모님 위에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며 보혈의 주여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수술을 끝나신 후에 회복 중에 계시오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도와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도와해 주셔서 나사렛 예수 이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일어나 새 힘을 얻고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날 다시 만나는 순간까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주여 젊은 청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국에서 하나님 50개 스테이트에서 하나님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남미에서 북미에서 아프리카에서 몰려와서 이 주 하나님 아버지 성전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복음 전파와 선교의 뜨거운 불이 타오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한국 교회와 하나님 미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희망의 아버지 하나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